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살펴보죠. 주로 이제 원망과 불평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광야 40년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죠. 그 얘기가 이제 민수기에서 쭉 했는데 이거랑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그 민수기가 끝나고 모세가 죽고 나서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아주 신실한 지도자가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죠. 그 땅을 분배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큰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서 들어간 게 이제 장소가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이때랑 비슷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듭 원망하고 불평하며 실패했던,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광야에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죽었죠, 그죠? 그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실패합니다. 여기 주로 이제 우상숭배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되게 보편화시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세속화예요. 여기는 사실 이런 의미의 세속화가 될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명의 땅,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당시 가장 찬란한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데 거기서 나왔는데 광야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문화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많았죠. 우리는 뭐가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힘들다. 이게 많았어요. 그러나 뿌리는 같아요. 이게 불신에 본 것처럼 이 세속화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문화를 보고서 와, 그게 좋아 보이고 거기에 유혹을 받고 이 사람들처럼 해야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하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당시의 문화는 다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종교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거듭 실패를 하고 하나님이 거듭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시면서도 언약을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끌어가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도, 사사시대에 실패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가시죠.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은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얻었으나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문장 같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가장 구체적으로 처음 밝혀진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 전체가 죄를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뭐냐면 큰 민족,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 만민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이런 언약들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감당해야 돼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큰 의미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의 음란한 우상숭배 문화를 다 철폐하고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문화, 말씀에 근거한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들은 뭘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이 계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이 우상숭배 문화, 세속화 문화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했죠. 다 몰아내고 이제 율법에 근거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갔다 못 갔다? 전혀 그렇게 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고 오히려 세속화돼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나라와 세상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도 들어왔고 평탄해졌는데 막상 이제 모든 은혜를 받고 이제 살만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사사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답을 왕의 문제에서 찾습니다. 우리 좀 아까 읽었던 그 구절 이게 2번 나오죠. 왕의 문제에서 찾는다는 게 뭔가? 자, 주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왕의 문제로 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하면서 계속 확인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상황은 늘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유혹하는 상황은 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근본 문제는 그 외적인 상황보다 우리의 내적인 문제, 하나님을 버린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문제, 하나님을 내 왕으로 경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사사시대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어려움을 겪은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발견하는. 예를 들면 다음 시간과 그 다음에 하겠지만 철병거가 나와요. 1장에 보면 유다 민족이 정복하지 못한 낮은 지대 족속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정복 못했다고 나와요. 그게 그럴듯한 이유 같죠? 그런데 세 번째 사사 드보라 때 이스라엘을 짓밟은 게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그에게 철병거 900승이 있어요. 근데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승을 가볍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가볍게 이기죠?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장에서는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 마치 철병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것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못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몇 장 뒤에 가면은 가나안 왕의 아비님 철병거 900승으로 이스라엘을 짓밟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 싸우니까 바로 이겨버려요.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먼저 큰 흐름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사기 21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가리키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가 고대하는 왕이 있어요. 인간 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두 책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책이 뭐죠? 사사기하고? 네, 너무 쉬워서 잘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룻기. 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사사기 룻기인데 이 두 책이 잘 균형을 맞춘 짝을 이루면서 사사기는 어두운 모습을 막 보여줘요. 무너진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왜 무너졌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건가? 왕이 없어서 그런데 왕이 오면 된다. 이거를 뒤에서 보여준다면 룻기는 바로 그 왕의 계보를 보여줘요. 족보를 보여줘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그때 선택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줘요. 이 왕의 계보가 누구의 계보예요?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다윗.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예요. 사사기에서 내다보는 왕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곧 등장하게 돼요. 다윗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 통일왕국까지는 구약개관 때도 했는데요. 통일왕국까지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까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구약이 예표가 많이 활용됩니다. 예표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요. 통일왕국이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말하되 예표보다는 뭐를 더 많이 얘기하냐면 예언을 더 많이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예표, 출애굽 사건, 그죠? 아까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표죠. 근데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그가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국의 최고의 예표는 단연코 다윗 솔로몬 왕국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님의 예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히 솔로몬 전반기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때가 이 전반기, 구약 전반기 예표로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때까지는 큰 흐름이 점점 예표가 이렇게 발전해요. 이때 절정에 달해요. 근데 이들도 예표에 불과할 뿐 완전한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곧 드러나죠.
이 사람도 넘어지고 이 사람도 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만큼 충만한 예표가 없어요. 구약에. 그 뒤에는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뒤에는 계속 쇠락해가요. 분열하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져가고 남유다도 무너져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누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까? 앞에도 선지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분열왕국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예표가 아닌 율법의 기초에서 이 예표를 가지고 예언을 막 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새가, 이 뿌리가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이사야도 분열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내다보는 고대하는 1차적인 이 왕은 다윗을 가리킨다고 보면 무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통치의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시죠. 네 후손을 통해 내 성전을 짓고 내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드디어 다윗 언약 속에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명확하게 계시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표였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진짜 그리스도, 다윗 솔로몬 왕국은 예표였고 그 뒤에 올 그리스도가 세울 진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와. 그래서 사사기에서 고대하는 왕, 다윗으로 예표되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거기까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의 백성이니까요. 자,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와야만 우리가 사사기의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냐면, 사사기에 보면 좀 이따 하겠지만 사사들이 결국 구원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쳐들어온 외적들,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구해주는 구원자죠. 근데 구원자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점점 더 추락해가요. 왜냐하면 이들을 정말로 구원하실 왕, 그리고 그분이 베푸실 진짜 구원은 뭐냐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만이 아닌 거예요. 사사기의 어려움은 외부의 적을 아무리 해결해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죠? 죄예요, 죄.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고대하는 왕, 진짜 왕이 와서 베푸실 구원은 뭐냐면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왕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약 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예, 이게 있어야만 사사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고대하는 왕은 이런 종류의 왕이라는 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자, 이게 사사기 전체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제가 서론을 좀 다뤘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시각. 지금 다룬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 하면서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만 대강 저런 흐름이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사기의 시각, 이거는 구약 개관할 때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일단 펴시죠.
자,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예. 이것이 사사시대의 출발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바로 사사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이제 보통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걸로. 여호수아 죽음부터 언제까지요? 사사기가 고대하는 왕. 그때 왕이 없음으로 했는데 이제 왕이 오면, 즉 왕정이 시작되면 사사시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음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이렇게 사사시대인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가장 잘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거기 나오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480년이 나오는데 480년이 이만큼 다가 480년이 아니고 여호수아 죽음 이전에 언제부터요? 출애굽 때부터. 또 언제까지? 솔로몬 4년까지. 4년 맞나요?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솔로몬 제위 4년까지가 몇 년이에요? 480년. 그럼 이 중에서 요만큼을 빼야 되죠? 요만큼을 빼야 되죠? 그럼 사사시대가 나오죠? 이제부터는 성경 지식과 수학 문제입니다. 이 앞에서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가 더 확실하니까. 자, 뭘 빼야 되죠? 솔로몬이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죠. 사울은 왕으로 안 치나 보죠? 자,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도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솔로몬 4년까지니까 여기 4년. 사울 왕 몇 년? 예? 40년. 다윗 왕 몇 년? 40. 솔로몬 몇 년? 40년. 예. 다 40입니다. 통일왕국 120년이에요. 그 중에서 솔로몬 4년까지가 480년이니까 84년. 480에서 84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죽음부터 출애굽부터 여호수아 죽음까지. 자, 요거는 확실한 기간이 있고 불확실한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끝까지. 광야 생활 몇 년이요? 역시 40년. 광야 생활 40년. 40들 다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그죠? 여기에 부정확해요. 일단 정확한 것만 빼면 124년이죠. 그죠? 40까지는 124. 얼마입니까? 356년. 요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사기 2장 8절. 자, 사사기 2장 8절.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10살. 추론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하려면 갈렙의 나이까지 해야 되는데요. 갈렙이 이때
출애굽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때가 40이었던 걸로 추론됩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나이라고 치고 40년 지나면 80, 그죠? 110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대략 30년 정도. 다시 30을 빼면, 네, 이거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지금 교재에 쓴 것처럼 대략 300여 년간의 사사기간이 나와요. 근데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다 이제 구약개관 때 했던 건데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 문제가 생겨요.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올 때 연도가 나와요. 몇 년간 압제를 당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아서 그 뒤에 몇 년간 평안했더라. 이게 연도가 다 나와요. 이 연도들을 다 합치면 409년이 나와요. 근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간이 사사시대 전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기간이 빠져 있고, 또 삼손까지가 또 끝이 아니라 마지막 사사 엘리하고 사무엘이 있죠, 그죠? 그것까지 하면 이거보다 더 많아져요. 326년으로 계산했는데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일치된 견해인데, 여러분 거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지도를 보면 사사들이 활동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면밀하게 읽다 보면 이때는 아직 통일한국 시대도 아니고요. 어떤 사사가 활동한 일, 압제당하거나 그 뒤에 평안했던 그 일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전역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압제와 평안의 기간이 그대로 순서대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겹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 때 보면 주적이 누구죠? 다윗 때까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삼손 때 주적이 누구죠?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론할 때 삼손의 시기와 엘리, 사무엘 시기가 어느 정도 겹칠 수도 있다. 다 추론입니다. 어쨌든 이 연대 문제는 그렇게 보통 해결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압제 기간과 평탄한 기간은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되는, 그대로 나열되는 기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고 어느 정도 겹치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사기의 공간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공간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자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자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들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몰아내고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제가 거기도 쓴 것처럼 언제 시작됐어요? 맨 처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죠. 그때가 하나님이 계시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의 땅,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땅이 있죠. 에덴 동산을 비롯한 지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이게 깨졌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 대신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사명의 땅, 공간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될 곳이에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비롯한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법한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또는 그들의 적들을 세상 문화를 우상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가시화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것을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지 않자 이어져 오는 결과가 뭐냐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당해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당해요. 정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돼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끌려다녀요. 이걸 사사기가 계속 보여주죠. 하나님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철병거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이니까 타협하고 우상숭배에 동참하니까 정복하기는커녕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분별하고 싸워 이기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신자들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죠. 하나님 주신 확신이 없죠. 늘 그것이 나의 가시와 올무가 되고 끌려다니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한다면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어떤 걸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힘으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내 말 듣기. 지금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모든 것들 하나님 외의 모든 것 그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까요? 하나님 자리에 오지 않게 하는 것. 소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오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되면 그게 내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돈에 정복당하는, 돈에 다스림당하는, 돈이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끌려다니는 거죠. 그죠? 또 돈 말고 또 뭐 있어요? 인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창세기를 생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이거 몇 번 했죠.
하나님, 인간, 만물. 이게 창조 질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질서예요. 맨 위에는, 인간 위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하고 해야 돼요. 사람끼리는 하나님 대하듯 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 만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문화, 돈 포함해서 모든 것은 우리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제 돈은 여기에 해당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어떤 걸까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인간의 사랑을 너무 높이는 거. 우리 이번 거 말고 지난번 하늘지기 책 4가지 사랑이었죠. 그죠? 그 4가지 사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또는 인간의 사랑이 너무 높은 게 돼버리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돈과 함께 가장 많이 오는 3가지가 뭐냐면 돈, 성, 권력. 그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혹받고 넘어가는 3가지. 이게 다 하나님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또는 돈, 쾌락, 권력.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그죠? 그런 거예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오도록,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할을 하도록 사람이, 돈이, 성이, 어떤 권력과 지위가, 휴대폰이, SNS가, 우리의 모든 과학기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할을 하도록,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우리에게 가시월모가 되고 우리를 끌고 다녀요. 지금 과학기술이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죠?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말씀과 충돌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휴대폰만 보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정복당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결국 땅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쫓겨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 근데 거기에 싸움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사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쭉 읽으면서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사사들의 주된 임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쇼페팀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이 재판, 재판관, 그런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다 이 사사기의 제목을 번역할 때 그런 재판관의 의미가 담긴 단어로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영어로는 judge, 이게 재판관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주 업무가 재판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분명하게
사사들이 주 업무가 뭔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재판회를 감당했다고 나오는 것은 드보라뿐이에요. 예외적이죠. 근데 드보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적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세 구절만 봐도 아마 그게 명확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발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예. 자, 이런 표현들이 다 사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이스라엘을 적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사들이 온전히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 사사들의 특징을 잘 보면 온니엘을 제외한 주요 사사들, 이제 주요 사사는 뭐냐면 표현이 이제 신학자마다 다릅니다. 뭐 대사사, 주류사사 다 하는데 여러분이 짐작하실 거예요. 사사가 한 12명쯤 나오는데 야일, 돌라, 삼갈 이런 사람 잘 모르죠?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일 했는지 모르시죠? 한 일이 안 나오니까. 이름만 잠깐 거론되는 이 사람들을 소사사 또는 비주류사사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들이 한 일들이 잘 나오는 기드온, 입다, 삼손, 드보라, 에훗, 온니엘 이런 사람들을 뭐 대사사 또는 주류사사, 저는 그냥 주요 사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온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사들은요, 전부 다 어떤 의외성, 어떤 결핍, 이 사람이 사사로 합당한가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뭔 흠이라고. 예, 에훗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였던 드보라. 예. 그리고 이 드보라 사건 때는 드보라도 여자지만 이때 적장을 죽이는 것도 여자예요.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겁이 많은 기드온. 기드온 뭐 겁이 많을 뿐 아니라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람들에게 금붙이 걷어가지고 에봇으로 우상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그 다음 기생의 아들로서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입다. 네, 오늘날로 말하면 출교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구원자로 등장해요. 그 다음 나시린의 서원을 어기고 정욕에 끌려다닌 삼손까지. 예. 다 사사들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결핍됐거나 아니면 뭔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문제가 많은 사사들, 기드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들은 영웅이나 신앙의 모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사사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상황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사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게 필요했고,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라. 이걸 못해서 정복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사사기 백성들이, 그죠? 사사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거룩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백성들도 이기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을, 불순종을, 그리고 거룩을 상실해서 그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여호수아서랑 비교하면 여호수아서는 구약에서 가장 긍정적인 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개관할 때 여호수아서의 승리의 원리 명확하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전쟁의 원리입니다. 거룩과 순종인데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전리품 일부를 도적지에서 감춰놔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하죠, 그죠? 그 이전에 아이성과 비교도 안 되는 여리고성에랑 싸울 때는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할 일을 갖고 거룩하게 순종해서 아무 말 없이 13바퀴를 돌고 외치니까 승리했는데 그 뒤에 훨씬 작은 성과 싸울 때는 불순종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패배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사사시대 백성들이 계속 이걸 못한 우상숭배에서 거룩이 깨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불완전한 순종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정복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사들, 인간적으로 그때 결핍이 있고 저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거룩과 순종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세워진 사람들이 사사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흐름과 구조. 저도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더 여러 번 이제 자세히 읽고 관찰하다 보니까 지금 이 4번에 나오는 사사기 흐름과 구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선 약간 대칭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사사기가 약간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즉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뒷부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몇 가지가.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맨 앞에 거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예, 이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끝부분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죠? 거의 똑같죠. 자, 또 하나 시작 부분과 또 끝 부분에 이스라엘의 울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앞에도 한번 나오고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자, 앞에 이 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울고 제사를 드리죠. 또 맨 끝부분에 가면 21장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 똑같이 울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자, 우선 질문과 대답을 보면 맨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랑 싸우리까 해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죠. 가나안 족속은 당연히 싸워야 될 대상이죠.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비슷한 질문 같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누구와 싸워요?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은 동족이잖아요. 싸워서 안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우리까? 유다가 싸우겠다고 하고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같이 합세해서 나가서 승리를 거둬요. 좋은 모습이죠. 근데 마지막에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더니 나가서 베냐민 자손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해서 수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괴멸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 대칭인 것 같지만 비슷한 질문 같지만 사사기가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사사기 뒷부분에서는 굉장히 악화된 모습,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참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울음과 제사도 똑같이 우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울음과 울음으로 둘러싸인 사사기라는 걸 보여주죠. 처음에도 죄의 지적을 받고 울고 나중에는 그 죄의 결과로 만신창이가 돼서 울고 이 울음과 울음으로 쌓여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봐도 사사기의 의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를 배신한 뒤에 찾아온 이들의 영적 실패, 윤리적 실패, 그로 인한 비참함,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기본적으로 나선 하강형 흐름이다. 이건 제가 이제 구약 개관할 때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죠? 서론과 마지막 이 본론 빼고 지금 1번에서 한 대칭 구조는 서론과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가 크게 3등분 되는데 앞에 서론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중심부, 마지막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중심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방금 1번에 살핀 거 뭐냐면 이 서론 부분과 에피소드 부분이 대칭되는 내용이 있다. 그죠? 그리고 둘 다 대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로서 반복돼요. 타락,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고 거기 표현 쓴 것처럼 나선 하강이에요. 타락, 부르짖음,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추락해가는 나선 하강의 구조라고 제가 구약 개관 때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것을 이번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나선 하강형 구조라는 것은 사사기 기자가 먼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이 말씀 자체가 사사들한테 구원받고 나서 더 타락하고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사사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 거기 도표로 만들어 놓은 이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온니엘은 여러분이 사사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패턴만 보여줘요. 이 패턴을 그냥 보여주는 게 온니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징계했는데 부르짖었더니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온니엘 얘기.
그냥 원형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패턴만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이 패턴이 언제 완전히 붕괴되냐면 거기 보면 삼손 때는 이 패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나머지 사사들은 또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징계할 이게 나오거든요. 삼손 때 가면 이게 없어요. 아예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안 돼. 처음에 어떤 얘기로 시작되죠? 삼손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때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삼손 때는. 자, 그거 말고도요. 자, 드보라 때부터 이 사사 또는 사사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온니엘과 에훗에서는 그게 안 드러나요. 근데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자, 하나님이 장군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을 치려고 합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드보라님 당신이 함께 안 가면 저 같이 못 가요. 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때부터 사사들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바락 때부터. 기드온 때는 더하고요. 입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서 기드온 때부터는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드보라 바락 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전쟁을 딱 마치고 오니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하고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기드온이 막 하면서 우리 지금 적군을 쫓고 있는데 우리 군량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당신네가 뭔 이방 왕들 잡는다고 그래 대수도 나중에 기드온이 돌아와서 그 두 마을을 다 징계하죠. 입다도 나중에 에브라임하고 크게 싸우고요. 삼손은 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사사인 삼손을 잡아다가 아예 그냥 블레셋에 넘겨버리죠. 자, 기드온 때부터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입다 때부터는 평화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그 이전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요 단계에서요. 타락했고 징계했고 부르짖었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이 패턴이 있잖아요. 입다 때부터는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 때 가서는 이 모든 게 다 붕괴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없어요. 이때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된 걸로 보는 것이죠. 점점 무너져가요. 사사들도 흠이 있고 점점 사사답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점점 하나님 세우신 사사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져가요. 그런 모습. 뭘 보여줍니다. 자, 그렇고요.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5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읽고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적용할 것은 사사시대의 타락상, 즉 세상에 물든 신앙과 그 결과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를 겪으면서도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울면서 답을 못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거울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무너져 있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번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이유,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죄와 불순종 때문인가? 즉 거룩과 순종을 상실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가나안 백성이 너무 강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기의 구속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건 아까 앞에 서론에서 제가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언약의 외부적인 성취, 큰 민족과 땅의 성취된 이후에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실천적인 적용 문제, 사사기의 주제라고 했으면 왕의 문제. 누가 왕인가? 내 삶에서.
누가 통치하는가?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게 누군가? 무엇인가? 돈이 나를 다스리는가?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가? 나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가?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